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목입니다. 예, 요즘 상담하면 떠오르는 아이콘이 있죠. 누구일까요, 목사님? 상담하면은 오은영 선생님이 제일 요즘 또 아이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이 방송 트는 데마다 상담하면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 고륙종 환자가 이 교수님께 상담을 신청했나 봐요. 그 의뢰인을 위한 얘기를 해준 건데요. 이 교수님께서, 오은영 교수님께서요. 자신이 학교 다닐 때 자신보다 2년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도 다리에 의족을 하고 다니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 고륙종 때문에 그 선배도 다리를 절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 의과대학에 종양내과 의사가 된 거죠.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종양내과 교수가 됐는가 하면은 자신과 같은 이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던지리라, 위대한 도전을 한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들으면서 또한 시련이 그를 결코 멈추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번 한 기 동안 우리가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번 한 기 동안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제 5번째 시간인데요. 교과의 제목이 극심한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은 제목이 극심한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 제목부터가 사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극심한 시련이라니. 우리는 이번 3기 교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극심한 시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과책 64페이지에 보면은 C.S. 루이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오해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시련을 올바른 눈으로, 그러니까 건강한 심령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시련이 눈앞에 닥쳐오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눈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극심한 시련을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시련을 바라봐야 하는지 아브라함과 호세아, 욥과 바울,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난과 시련을 대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만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롤서지는 아브라함의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창세기 22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 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바치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바치기를 바라셔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5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무서운 시련의 날 동안 그가 겪은 고통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이삭을 묻고 이삭을 드리기 위해 제단에 올릴 때에 있었던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명령은 조금 의심해 볼 만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아들이고 이삭을 통해 대를 이으실 것이라는 약속과는 전혀 반대되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헛소리나 혹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방 종교 중에도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잔인한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일 수가 없어라고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아들을 바치라라는 그게 사실 좀 의심해 볼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했고 그 음성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명확한 확증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과 자주 교통하였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들려오는 이런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영 내키지 않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 음성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음성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이것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죽기까지 충성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이 될 때에 그 음성을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무서운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듣다 보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양이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목자와 함께 거닐며 목자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령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목자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가장 좋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양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룰소지는 아브라함의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시험의 종류는 여럿이 있죠. 아브라함처럼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이 있고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죠. 또 야고보가 그 성경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오는 시험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확실히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겨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시련이 올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구나, 그리고 시련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담대히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월요일 소지는 제멋대로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호세아 1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신상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살았고 어느 지파며 언제 죽었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담했던 시기, 그러니까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는데 바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명령이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가 의심이 되는 내용이죠. 마치 일일소지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꿈이나 이상 혹은 비유나 우화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가 이상이나 꿈이라는 묘사가 직접적인 진술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늠한 여인으로서 더 이상 호세아의 아내로 있을 수 없었던 이 고멜을, 호세아 아내 이름이 고멜이거든요. 이 고멜을 사랑으로 받아주라라는 말씀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들과 영적인 간음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이상 하나님의 배우자가 될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호세아서의 주된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잘못을 범하는 그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되돌리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호세아 2장 1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여러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같이 만들고 목마르게 하고 가시로 막으며 담을 쌓고 내가 준 것들을 우상에게 썼으니 그것을 내가 다시 빼앗으실 것이고 그의 수치를 그의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드러내실 것이고, 어떤 이런 방법들이 다소 거칠고 충격요법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좀 강력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방법들이라는 것이고, 이 모든 방법들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이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그러니까 회개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실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심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가시던 불이 앞을 가로막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자인지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사랑으로 맞이하시며 회개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다만 그 길이 넓고 편한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월요일서지는 제멋대로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보여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의 그 고멜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기록한 말씀이 호세아 선지서라고 하는 책인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나 인내하고 또 바보처럼 또 해바라기처럼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받는 고통은 너무나 크고 또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는 이런 사랑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종 이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끊임없이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이 장면들을 TV나 뭐 영화나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또 늘 애간장 태우면서도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 또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호세아가 당했던 이 고난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도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또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1, 경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시련과 고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욥입니다. 이 욥은요, 특별히 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겪으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놀랍게도 이 욥은요, 그에게 고통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도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말씀이 욥이 어떤 일들을 겪고 난 뒤의 장면인지 아십니까? 이게 소와 나귀는 빼앗기고 양과 종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타버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 뺏어가고 그 종들은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자녀들은 큰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죽어버린 뒤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분 사이에 욥의 세계가 붕괴돼 버린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어떻게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재산이, 내 가축이, 내 자식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종이 욥에게 달려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6절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라고 욥에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을 보내신 것처럼 보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 나의 모든 것들을 휩쓸고 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고백을 하죠.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교과책에 보면 욥의 모습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배에 관한 세 가지 측면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욥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장하심을 인정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한다. 네.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욥과 같이 시련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는 불과 바람을 저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재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저주하는 대신에 경배했습니다.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서지는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1, 경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없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게 되죠. 이 순간 그러면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 자기 자신일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물질일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이미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회복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옛날 말에 구멍난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 들어보셨죠?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네, 밑 빠진 독. 그러니까 항아리에 구멍이 나면 물을 부어봐야 헛수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런 구멍난 항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구멍난 항아리라면은 의미가 없는 거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시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일, 그건 결코 허사가 아니라 확실한 축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욥의 생애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련과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싫어지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하고 증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서 경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나에게 능력과 힘 그리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실까요? 견디기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고 성전을 찾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이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합소서 주와 함께하면 전
예, 수요일 소지는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2,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참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선교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도시들로부터 원수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데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9절 보면은 바울이 받은 환난의 목록이 나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이제 5번이나 맞았고 뭐 돌 맞은 얘기, 뭐 굶고 춥고 헐벗은 이야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왜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 무용담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뭐 나도 이런 고난 이겨냈으니 너희도 이겨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런 글을 보면은 현재 고난당하는 사람이 이분도 이렇게 이겨냈구나, 또 이런 고난을 받았구나,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구나, 뭐 이런 그런 동화되는 마음, 또 위로되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느끼면은 정말 좋겠죠.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대부분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나요? 부모님, 뭐 친구, 가족.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이 일에 대해서 친구나 혹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다시 듣고 싶으세요? 대답을. 대부분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냐면 우리는 아이고 힘들겠네. 뭐 혹은 아유 너무 어렵겠다. 내가 뭐 도와줄 거는 없니? 뭐 이런 말들을 대부분 듣고 싶어 하죠. 그런 근데 요즘은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냥 말함으로써 자기의 그렇죠. 답답함을 해소되는 경우도 많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말하면서 풀리는 경우도 많고 그냥 어떤 사실 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요즘 사람들이 많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요즘 말로 이제 얘기하면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이런 말들인데요. 대부분 이런 이 라떼로 시작하는 말의 결론이 뭐냐면은 나 때는 더 힘들고 어려웠는데 다 해내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정도로 어려운 것에 그냥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로 결론이 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이런 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없죠.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나이가 1살, 2살 먹다 보니까 젊은이들을 보면은 해줄 얘기가 제가 경험한 거 외에 다른 얘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을 많이 한다고 아이들이 위로를 얻거나 시련을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야 생각이 넓어지고 성숙해지고 철이 들고 또 새롭게 도전할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얘기로 설득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자꾸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의도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얘기한 것도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정신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고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기록한 뒤에 이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바울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의지했고 그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 일을 하면은 복 받아야 할 것 같고 좋은 일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울처럼 바구니에 숨어서 도망쳐야 할 때도 있고요. 돌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의 소망이요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크신 날개로 보호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 수요서지는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2,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 다메섹 그 길 위에서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때 그 생생한 경험을 바울은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었죠.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만났으니까. 저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과 그리고 또 저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의 말씀처럼 그런 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이 믿음만이 있다면, 또 예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다면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결코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겠죠. 이런 믿음을 통해서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극심한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사야 4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에게는 극심한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종 물과 불 가운데로 건너가는 듯한 경험들을 했죠.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이나 욥 그리고 바울도 삶 속에서 마치 물과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듯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실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넘어질 만한 시련 가운데 가만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넘어져서 쓰러져 있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고난과 그 어떤 시련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성경에서 물과 불은요, 자주 정결케 하는 수단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는 물 가운데로 혹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극심한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오늘 여러 사람들의 시련을 받지만 누가 더 힘든 고통을 당했는가, 그 고난의 크기가 누가 더 크냐, 이런 거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죠. 크고 작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판단할 때지 직접 그 시련을 만나는 사람, 고난을 만나는 사람은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만큼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거를 이겨낼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문제는 그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크기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셔서 보다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그 영국의 저명한 생물학자인 알프레드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저명한 분들을 모르네요. 지난주에도 저명한 피아니스트 잘 몰랐는데 큰일 났네요.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그래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처음 듣는데 이런 분들 참 많거든요. 근데 이분도 뭐 그런 비슷한 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유명한 과학자인 이 알프레드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실험실에서 나비를 관찰하고 있었답니다. 여러 고치를 구해서 부화하는 나비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월리스가 보기에 이 꼬치를 뚫고 나오는 이 나비의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칼집에 살짝 내가지고 꼬치가 잘 나오도록 도움을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나비가 이 뚫고 쉽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쩐 일인지 자기가 칼집을 내서 나온 그 나비들은 조금 날갯을 하다가 힘을 잃고서 금방 쓰러지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 이게 그 칼집을 냈나 해서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리스가 결론은 이거예요. 꼬치를 뚫고 나오려는 나비의 고통스러운 몸짓이 힘들어 보여도 그것은 성장에 날개짓을 하는데 우아한 날개짓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죠. 아무리 꼬치를 뚫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힘들어 보여도 나비를 위해서는 그대로 둬야 했던 거죠. 저는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훈련받을 때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이 보장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작은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위러브라는 찬양팀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그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명령하셨으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억울하고 괴롭고 참 답답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욥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바울처럼 소망을 가지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멋대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물과 불 사이에 거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정결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기억하며 소망 잃지 않고 주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극심한 시련을 허락하심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자 하신다는 그 뜻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이끄심 따라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난 콘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 250개의 호텔을 가질 만큼 거부가 되었는데요.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은 엄청 많이 있죠. 하지만 나보다 생생하게 미래를 꿈꾸며 그리며 살았던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십니까? 삶의 고난이 오든 기쁨이 있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겠죠.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